목사님 설교 중에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사랑 중직자랑 다투면 누가 이길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랑 중직자랑 다투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딱 질문한 게, 그러면 중직자랑, 우리가 소위 평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중직 임직을 안 받은 성도랑 다투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딱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질문하셨냐면, 성도와 불신자가 다투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려 하신 거니까요. 이제 자, 이렇게 다투면 요 왼쪽 혹은 오른쪽, 이 중에 답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딱 다투면 왼쪽의 편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오른쪽을 하나님 편 들어주실까요? 석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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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오른쪽 왼쪽. 이유는? 그래. 예지는 어느 쪽인 것 같나? 왜? 어. 아, 이쪽 약해서? 아, 이쪽 이렇게 약해 보이나? 어, 그래?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 훨씬 강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아까 보니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중직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굼당하고 계시더라고. 예. 여러분 뭐 말이 다 맞죠?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질문 주셨죠. 뭐, 정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쪽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 왜일까요? 사모님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이유를? 뭘? 하나님 관심 이쪽에 돼 있다고요? 그럼 나 완전, 나 밑바닥이네요. 하나님 관심? 충격적이네요. 그때 정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사람들이 다퉈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다퉜기 때문에 그렇게 따겠지. 그럼 그 말은 뭘까요? 왼쪽 사람도 볼 때 오른쪽 사람들이 어떻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말은 곧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잊으면 영적 축복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잊는 순간 영적 축복은 그 자리에서 없습니다. 다시 되찾으면 있죠. 제가 오늘 랩런트 위에 하나님이랑 같이 찬양했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전도사 시절에 괜히 그때 많이 헤맬 때 WRC 갔다가 그 랩런트 나이 때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 마지막 줄 가사 그때 굉장히 담기더라고. 네.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네. 예, 잠깐 꺼주세요. 내가 나를 떠나 있구나.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날 미래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미래를 떠나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상태구나. 그게 딱 보이니까 그때 막 굉장히 막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 WRC 때.
그 항상 우리 언약의 축복은 뭡니까? 나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그 축복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힘이 든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 모든 상태 속에 우리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게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대학부가 렘넌트 운동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흩어진 상태. 지금이 그렇다. 지금. 근데 뭐가 흩어졌을까요? 우리 대학 부원들이 흩어졌다. 우리 부장님이 오늘 예비 장인 장모배로 흩어졌다. 우리 후배들 다 흩어졌다. 그게 아니야. 뭐가 흩어졌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흩어졌어. 언약에서, 복음에서, 보좌에서, 그리스도. 그게 전부. 이거 잃어버린 거죠. 겉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단 다음 해답. 이게 진단이거든요. 해답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거 보고 당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고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 보고 절대라고 합니다. 뭐가 남았느냐? 소수가 남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 부원이 흩어진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흩어진 것처럼 남았다 라고 할 때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이 남아.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냐? 자, 이사야 6장에 남은 자 남겨 놓으시죠. 그 사람 속에 뭘 집어넣느냐면 이게 전부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남은 자 속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근데 어떻게 담아주시냐면요. 어떻게 담아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뭐냐면 말씀. 우리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가시는 원리고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요. 만민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렘넌트의 뿌리. 근본은 뿌리입니다. 렘넌트의 뿌리, 렘넌트 운동의 뿌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 속에 담아주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부르셔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면서 후대에게 언약 새겨주라 그러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요, 포로된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금이 변할 수 없는 금이 변하는 상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상태, 젖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가 굶는 상태, 언약이 끊어진 상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죠. 뭐가 흔들리는 것이냐? 이 그리스도의 뿌리가 흔들릴 때 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무너지는 상태, 황폐화된 상태, 그때 흩어지는 것이죠. 렘넌트에게, 렘넌트 운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는 기성세대, 올무에 잡힌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언제? 이게 흔들릴 때, 이 뿌리가 흔들릴 때, 내가 황폐화될 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올무에 잡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성도가 렘넌트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아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전도학 시간에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류 목사님이 전도사가 돼서 교회 갔을 때 그 사역하는 교회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쓰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딱 보기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다. 내가 따라가는 지도자가 너무 올미에 잡힌 것 같아. 그래서 난 그 사람 보면서 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착각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은 결국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복음 아닌 것을 보고 내가 저게 걸림돌이 되고 저게 문제가 돼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못 간다, 그렇게 착각할 필요 없고. 렘넌트는 항상, 우리 지지난주 전도하겠죠,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 내가 있는 현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 미래, 끝.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서, 지도자를 보면서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성경 속 전도자들이 부모에 감사했죠. 근데 부모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를 보고, 기성세대를 보고, 지도자를 보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대학부의 여정을 갈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걸림돌이 되죠. 지금 우리는
흩어진 상태처럼 보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 시스템 세우는 시간표로 우리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잖아요. 대학부가. 렘넌트 시스템을 세운다. 아, 그럼 대학부를 새롭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나의 무너진 영적 시스템을 세운다. 나의 잃어버린 영적 시스템을 세운다. 그리고 근데 그건 뭘로 세웁니까? 그건 어떤 행동이나 실천으로 세우는 게 아니지.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 언약에서 나오는 믿음. 우리 올해 말씀이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잃어버린 것 되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매 순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매 순간 흩어지고요. 그 흩어진 것들을, 그 언약을 다시 부흥, 다시 회복, 다시 갱신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다르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요. 모세를 통해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들었죠. 근데 불신앙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어느 쪽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입니다.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기도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표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걸 확인해야겠죠. 우리 산에 오늘 말씀 제목이 렘넌트 정체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체성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거든. 근데 우리 정체성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계셔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 누구시고 그분이 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걸 보는 것이죠. 말씀 흐름 속에서 또 언약 흐름 속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헌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2절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